오늘은 2020 홍일학전 9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2020 홍일학전 주제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두 번 외치시겠습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다 함께 2020 홍일학전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순서지와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여섯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겠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홍일학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18일 목요일부터 25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오전 5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서창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교인이 모이지 못하고 순례자의 공지한 대로 주력교구를 확인하셔서 주력교구 시간대별로 2회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열렬히 기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8번째 재앙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8번째 메뚜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호소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번째 독종 재앙과 같이 전혀 사전 예고 없이 모세에게 9번째 재앙 흑암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흑암 재앙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 같이 기존의 자연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캄캄한 흑암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호셰크 아펠라로 두 단어는 모두 동의어입니다. 어두움과 흑암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표현의 두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 의미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어두운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보통 애굽에서는 춘분을 전후로 하여 약 50일간의 계절풍이라 불리는 선환풍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이것을 캄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계절풍은 사막의 바람과 구름, 모래가 동반되면서 애굽 전역의 하늘을 뒤덮고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캄신에 의해서 이것이 흑암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캄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생긴 것이 흑암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익숙해 있던 캄신에 의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3일 만에 애굽이 항복한 것을 볼 때 기존에 있었던 계절풍의 영향과 전혀 다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 짙은 어두움이 내리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동시간대에 인근 지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이들이 그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국지적으로 애굽 지역에만 내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애굽인들이 섬기던 태양신 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애굽인들은 매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태양신 라를 숭배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전능하신 신이 태양신 라라고 믿고 추앙해 왔던 것이죠.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캄캄한 흑암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라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애굽 궁정을 비롯한 모든 애굽인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믿어왔던 라의 존재가 부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8번째, 메뚜기 지향으로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던 식용 문제에 대해서 이 먹는 것이 차단되었다라면 9번째 흑암 지향은 애굽인들, 그들이 의존하고 있던 종교의 대상인 태양신 라의 존재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내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라 신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 앞에 태양신 라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며 대단히 무능력한 존재임을 직접적으로 애굽인들이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 3은 완전수,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라고 불리죠. 3일간의 흑암은 라가 진정한 이 전능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같은 집에 살며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 서로를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더듬거려야 할 정도로 어둠이 심하게 내렸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외출이나 모든 외부 활동에 일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짙은 어두움은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감이 몰려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시간 동안 애굽 땅 전역에 라신을 볼 수도 없었으며 경배할 수도 없었고 자신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손으로 만들어냈던 우상, 즉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소망과 위로의 그 존재가 전적으로 부정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들의 거주지 고센 땅에서만 태양빛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그 능력의 빛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빛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인생길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 수많은 어두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인생길에 놓인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어두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손에 등불을 들고 있다라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 그 길을 밝혀줄 빛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길을 밝혀줄
참된 빛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사람은 결코 인생길에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장애물이나 함정이 될 수 없고, 또 인생의 삶 가운데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둠의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악한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유혹과 무서운 위협으로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함정과 덫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바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모세와 타협하기 위한 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금까지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강한 마음을 한결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이 참으로 뿌리 깊고 악독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끝을 맛보아야 하는 존재가 죄성을 지닌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재앙이면 거의 모든 것을 얻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위해서 가축 역시 데리고 가야 함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될 수 있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를 데려가야 한다라고 지혜롭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마리의 생축이라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가지고 애굽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바로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에 배치되는 수없이 많은 타협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많은 손해와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그 쾌락에 동참하고 이익을 위해서 눈 감아주며 적당히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유혹을 빠져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함으로 끝내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가운데 우리를 두기 위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세상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고집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 비난을 감수하고 어떨 때는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이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임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시고 또 온전히 누리시는 축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홍해렉전 공동기도문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상업주의에 편승한 성장지상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병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운 세상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이 답답한 현실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홍해락전 기간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결과 또 교회 회복을 위한 송사에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건강하게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녹록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래의 소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며 태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주시고 삶의 모든 곤고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홍해작전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홍해가 갈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